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1시 대예배 때는 우리 사도행전 24장을 다뤄봤어요. 그래서 가리샤라에 있는 우리 벨릭스 총독 앞에서 우리 유대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우리 변호사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또 사도 바울은 홀로 사실에 입각해서 반론을 피는 장면을 좀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우선하라. 우리 성도들과의 수평적 관계에 집중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우연찮게. 네, 우리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잖아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좀 같이 해야 온기도 있고 또 자극도 되고 또 서로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꼭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에 이르면 그 성도의 교제를 좀 끊어야 될 상황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음행하는 사람들,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는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그의 대속함으로 우리가 의의 전가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하나님의 양자라 칭함을 받긴 받아요.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이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순탄하게 다 밟아와서 끝까지 이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과 같이 선포된 게 철로 역정이거든요. 사람들이 천성에 이를 때 우리
천국에 이르려고 가는 길에 있었던 수많은 유혹과 그들의 시험과 환난에 대해서 써는 책이 철로 역정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참 천국보다 사람이 지키는 뭐 여러 가지 가치관,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이 좋다라고 유혹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갖춰야 되는 뭐 도덕성에 관한 부분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누구를 믿느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의 성육신과 또 재림까지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도덕성이 더 많이 요구돼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온 유대교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더 개혁된 형태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 유대교고 그 본질에 가깝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가운데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있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 가족의 그 기본 취지를, 그 숭고함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런 것이죠. 우리 창세기에서 다뤘습니다만은 자기 아버지의 첩, 자기 배다른 형제들의 어머니를 우리 루벤이 이렇게 취했다가 장제가 권리도 뺏겼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 되게 이제 권력 지향적인 구조 내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유대교 내에서는 이런 게 용납되지 않죠.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 다윗이 남겨놓은 첩들을 대낮에 이렇게 강간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고린도 교인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를 사람들이 품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자들이 우리 복음의 전도를 받고 내가 죄사함 받았어 그러면서 후를 털고 나와서 목회자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당키나 한 것이냐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이걸로 표현할 수 있어 라고 그래서 사형수도 이렇게 전도를 해서 그 사형수 무죄반면 해달라고 자꾸 청원서 넣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무기징역에서 또 뭐 깎여가지고 이렇게 뭐 요즘 같으면 사형수도 13년, 12년 정도 복역하면 나올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목회자 된다면 그게 제대로 된 거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수평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1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를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막 이렇게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한 용서를 얘기하기 전에 죄라고 일단 밝혀요. 그리고 그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그거에 대한 용서가 있는 과정이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먼저 정죄가 없어, 우리 교회에는.
이상해요. 내가 무슨 권리로 정죄해?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곧 진리고 정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 많이 벌어져요. 한국 정치사 속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킨 장로들이 많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고, 또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고, 또 우리 누구예요? 이름도 안 나는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예요. 그렇게 독재하고 거짓말해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혼란에 빠뜨리고 부정축제하고 믿는 사람들 다 낫을 깎아먹은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그분들 조금 혼내줬을까요? 그런데 별로 없는 것 같죠. 창피할 정도로. 그 교회 이름을 낸 사람으로 더 칭찬받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명박 장로는 개쓰레기잖아요. 자기 학연, 지연, 혈연 다 이용해 먹어갖고 부정축제한 사람이죠. 심지어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도 그걸로 써먹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뭔 일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김영삼 장로는 조금 혼났다고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회의 표지가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권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김영삼 장로는 조금 혼났다고 그런 것 같아요. 김영삼 장로가 뭐 잘못했어요? 그런 분들은 공부 조금 해보세요. 뭐가 잘못했는지가 나와요. 한편에서는 우원히 뭐 잘했어 그러는데 한편에서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엄청나게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말 안 해도 다 세상에서 말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군가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내서 그 사람에게 권징을 내서 쫓아낼 것이냐 받아줄 것이냐 이 문제 갖고 지금 문제가 터졌을 때 예시가 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그놈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누룩이라라는 거예요. 누룩. 우리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되거든요. 흰옷 입은 자가 돼야 돼요. 제가 레위기 맨날 인용하잖아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분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아론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아론은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더 거룩해야 돼.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더 품고 더 위로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 누룩이 막 퍼져가요. 되지도 않는 일들을 다 사랑이라는 의미로 막 포장을 내버려요. 제가 말라기를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사랑은 무엇이냐고. 우리는 꼭 사랑을 용서라는 의미로만 선택하는데 말라기 1장 2절 이하로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뭐라고 얘기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다는 거.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형이 에서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다. 우리는 사랑은 용서 이걸로만 맨날 얘기하거든요. 사랑은 용서예요, 항상. 근데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매듭짓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해요. 사랑은 용서가 아니고 사랑은 선택이에요. 수직적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고
사람들과의 사랑은 두 번째 항상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근데 사람과 사랑을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일, 사도 바울 같으면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되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는 이 사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 굉장히 권력자거나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내가 이만큼 니들하고 밥도 먹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일도 많이 했는데 니네들이 그런 거 나의 이러한 잘못을 가지고 지금 나를 내칠 수 있어? 아마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력한 자가 되어서.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8절에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진실함과 순결함의 떡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우리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진실함과 순결함을 나도 갖지 않지만 상대방에도 요구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에 다 꽁심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뒤가 다 구려요. 구린내가 풀풀 풍겨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구린내는 좀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서로 으쌰으쌰하고 적당히 덮어두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순전함과 진실함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순전하고 진실한 분 별로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35살이 넘어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더라고요. 뻔해.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남이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면 내가 순수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 이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해서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놔두면 되는 게 아니야. 응? 절대 그런 거 놔두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야, 니도 사람인데 너를 한번 돌아봐. 네가 그렇게 살았어? 뺐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사도 바울은 교회의 그 거룩함, 여기도 말하면 진실함과 순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사실은 아직 멀었어. 성화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렇게 전했어도 쉽지 않은 거예요. 2차, 3차 선교여행도 계속적으로 들리긴 했지만 3차 선교여행의 핵심은 에베소 지역이잖아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으로는 증거가 됐어요. 근데 말씀의 생활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에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적당히 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그건 아니지. 우리 안에서 그거는 다 해결을 봐야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던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참 무색해져요. 앞에서 칭찬을 할 때 언변, 지식,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것이 파당 짓고 음행하는 사람 그냥 다 놔두고 있고 또 이제 6장에 가면 세상 법정에 가서 막 이걸 해결하자 그러고 또 7장에 보면 결혼 문제 갖고 문제가 많고
또 8장에 가면 우상에 바친 잼을 먹어야 되니 말해야 되느니 많고, 이런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수룩 써 있어요. 이게 어줍지 않게 아는 지식으로 거짓된 삶을 살면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해야 되고, 또 많은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네. 세상 사람으로는 복음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말씀도 조금 새롭게 해석해 봐야 되고,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 여태까지 사람이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안 먹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 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사도 바울이 수평적 관계를 많이 끊어내고 수직적 관계를 많이 세워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집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수평적 관계를 잘 맺고 있을 것 같은 교의들, 또 그런 교회 구성원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아프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 하면 다 욕먹죠. 목사들 다 쫓겨날걸요?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이런 얘기 조금 언급했다가 욕먹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뭐 새롭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제가 말하면 다 싫어해요. 나 수많은 말씀 중에 너가 왜 오늘 그 말씀 해갖고 나를 기분 나쁘게,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죠, 그 사람들. 지가 고통받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실 건데 네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 단계를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나가죠. 어줍지 않게 막, 지름길 길러가고, 무시하고, 점프하고, 막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 또 오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야 돼. 천주교에서 하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죠. 메아 칼파, 메아 마그나 칼파, 내 탓이오, 다 내 탓이오로 해야 된다. 죄를 인정해야 돼. 이 사람도, 우명한 사람도, 내가 아버지 안에 취한 것이 잘못이에요 라고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 사람 절대 인정 안 할 거예요. 왜? 그 당시 풍속에 의해서는 이게 큰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아테네 지역이, 뭐랄까, 그, 이방도 만나고, 문명인들도 있고, 온갖 일들이 다 있을 때예요. 로마가 정복사하고 한 거 보면 그리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흑해 지번에 살던 뭐, 온갖 이방인들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얽혀 살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우리로 보면 막 성의 정체성이 막 문제가 되는, 동성애도 판치던 이런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정상적인 그런 그 남녀의 성 구분이 되지도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한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는데, 조금 더 파보면 이건 별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린애들이, 남자들이 성장하면서 다 큰 그
남자의 성인의 수발들면서 성적 노력의 역할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수간이라고 그러죠. 짐승들과 하는 것도 그렇게 아주 드문 일은 아닌 그런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했던 수도 있어요. 기독교에 입문하기 전에 했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독교에 진 다음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음란한 사회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음행이라는 것이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해도 발생하지만 사실은 우상숭배와 관계에서 쭉 말씀이 되거든요.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좀 짧지만 쭉 하는 거예요. 지켜라라고. 6월절에 드리는 그 떡은 누룩이 없이 드리잖아요. 무교봉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라. 저희도 그런 면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차단해야 돼. 교회 일꾼은 좋고 이상한 사람들, 제가 창세기 때도 많이 말씀드려봤는데 이야기만 자꾸 만드는 사람, 싸움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장사꾼도 많다라는 얘기 들어봤는데 온갖 사람들 많거든요. 일단은 불러놓는데 막 열심을 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잔치에 자격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최소한도로 예복은 입고 와야 되죠. 드레스 코드 안 맞으면 혼나갖고 쫓겨나잖아요. 드레스 코드도 안 맞추는 사람들, 예복 안 입고 온 사람들은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봐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의미예요. 제가 최소한도로 해석해도 교인은 혼낼 수 있어야 돼. 강제로는 못하도 말할 수는 있어야 돼. 좀 어려운 얘기예요. 또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얘기 고린도서 6장에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